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네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11월 17일 주일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세 번째 설교에서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 중에서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11월 24일 주일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 예를 들면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이나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인간관계의 깨어짐 등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죽음과 죽음을 가져온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씻는 길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불가능합니다. 죄 사함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피 흘림으로만 가능한데, 이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으려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으로 흘리는 피는 그 피가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의인의 피이기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인정하고 수용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11월 17일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죽은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길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필요 조건에 더하여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에 부활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은 다시 생명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부활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듯이 역시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첫 번째 사과가 열린 이후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고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죽음의 그림자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러다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죽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 즉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예수님, 즉 부활의 도를 늘 함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값인 죽음을 담당하셔서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인 죽음을 지불해야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의인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흘리신 그 피로 죄인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죄가 더 이상 왕노릇 못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하고 또한 부활로 마무리되지 않는 십자가는 미완성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인생들도 십자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죽음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희망 가운데 영광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받음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함께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함께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린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 중에서 하나만 믿어도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믿는 것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받음에 있어서, 죄인이 구원받아 의롭게 됨에 있어서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칭의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생명이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 생명이 죽음의 그림자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일반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장례식장의 슬픔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절망 속에서 우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의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슬퍼하지만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로 인하여 결론은 항상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은 죽을 것이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결론은 긍정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때 죽음은 바로 이 생명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천 말기 암 환자의 병실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가서 보면 말기 암 크리스천들은 한숨은 쉬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고통의 상처와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말기 암을 이기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명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죽음은 크리스찬의 생명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 앞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패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선포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는 않고 도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생명과 죽음이 싸우면 반드시 생명이 이깁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죽음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빛을 감추고 숨겨버리면 어둠이 득세할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졌다 할지라도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칼집에서 칼을 빼어 휘둘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과 맞서 도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들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 2024년 가을 영적 대각성 집회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죽은 상태로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미래에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아버지 안에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고 고통으로 몰고 갈 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